오늘은 우리가 사사 가운데 삼손을 만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맨날 퀴즈 했던 게 삼손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손이 세 개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삼손.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낭패를 만났는데, 당했는데, 그 길에서 건져주시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먹고 배탈이 났는데 그거 이제 먹으면 안 되는지 경험을 했는데 또 그걸 주워 먹는 거라니까요. 다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13장을 보면서 하나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냥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깊은 물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보다 그럼 당장 사람 살려! 이럴 때는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쵸? 그냥 뭐 내가 물 깊은데 여기 수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수영하러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수영하러 말 잘 들을게요. 구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물에 빠지면 일단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 살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도와주러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까? 왜 우리가 악을 행했을까? 왜 저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지 않고 더불어 살다가 이렇게 또 이제는 그들의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받다가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지금. 모압 자손이 와서, 아말렉 자손이 와서, 암몬 자손이 와서 괴롭히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오다 못해서 이제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13장, 14장을 읽어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장면이 안 나와요. 300년의 시간을 두고 계속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악을 행했고 다시 악을 행했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평온하게 한 40년 살다가 다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근데 삼손 때부터는 이게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이 박여가지고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아예 부르짖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지도 않는데 사사를 다시 일으키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네가 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게 딱 들어맞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라. 네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네가 크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크게 부르짖어야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네가 안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삼손의 때에는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40년간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그것에 순응하고 동화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먼저 선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사를 일으키시고 삼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노아라는 사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었던 부부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수태 고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가 이제 아이가 생길 것이다.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3절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리십니다.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이 해야 되는 것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일단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독주를 마셔요. 다 포도주를 마셔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 구별되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구별시키고 너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삼손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부, 임신을 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부모 세대도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해요. 난 우리 아이 키우고 이렇게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절에 다녀가지고 저랑은 해당이 없나요? 아니요. 오늘 내가 구별됨으로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뭘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 많이는 아니지만 2장씩 말씀을 읽고 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구별되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별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 구별되기 위해서 먼저 그 어머니, 그 부모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워낙 세상이 지금 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해양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정착을 하고 그 당시에 다 청동기 쓰고 나무 깎아가지고 농기구 만들던 그때에 철기를 사용하는 문화였어요. 대단한 문화죠. 다른 문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 와가지고 키가 큰 그 아낙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종자가 개량이 돼가지고 몸도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뭐 몸도 좋고 철병거를 쓰고 뭐 이러니까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노아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죠? 이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다곤은 뭐냐면 단인 단어예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걸 다곤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요즘 다곤 신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예전에 뭐 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남스타일. 그 강남스타일 자켓 겉에 이 다곤 신이 그려져 있어요.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 다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벌써.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다곤 신을 같이 섬기면서 이제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되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맞게 키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빨리 응답돼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기도는 장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자, 수태고지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나타나죠. 그 아내가 늑달같이 달려가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받아요. 뭐라고 확인받습니까? 뭐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13절 마노에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그 얘기를 확인해 줍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부모인 너희들도 구별되고 너희에게 주는 자녀도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쌓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가르쳐주고, 그 제단을 쌓자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사르고 그 불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부가, 남편이 걱정해요. 이 영광을 봤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게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였으면 진작에 죽였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셔.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십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멋진 이름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수태고지를 하시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자신 없어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그 눈앞에서 그 불로 사르시고, 그 불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낳지 못하는 무능력했던 그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안내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똑같은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의 기도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블레셋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레셋 앞에서 타협하고 함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삶의 자리는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여기 앉아있다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탄식하면서도 입을 뚝뚝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가 36년 아닙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에 계속 40년 단위로 40년 동안 평안했다, 40년 동안 고통당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이 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막다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왕정 교육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주님께 부름받고 40년을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40년을 지나셨으면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40년, 인생의 80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다시 악을 행하여 주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이키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또 그릇된 길을 가고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나고 고생했는데 또 그것을 먹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아예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지라고 입을 열어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삼손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지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성결해야 한다라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고 나를 구별하고 내 말을 구별하고 나의 결정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전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짐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구별되어졌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복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주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악한 어둠의 권세들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정상 목사님, 우리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